할렐루야!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로되어 온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서 묵상해 보면서 각 장별로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21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10월 5일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날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온 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입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해서 도망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깊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요, 자,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죠? 그러면 바벨론에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보통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했냐면요, 이집트로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이집트로. 왜냐하면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적, 이집트로 가거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 어디로 왔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왔죠. 자, 애굽이 가까워요? 바벨론이 가까워요? 바벨론은 6,000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중앙에 딱 넣어 놓으시고 전체의 주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벨론에 왜 왔을까요? 무슨 말을 전하러?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말을 전하러. 여러분, 이 말이 희망의 말이에요? 절망의 말이에요? 절망의 말이죠? 여러분은 절망의 말 전하려고 6,000km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겠습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왜 이 절망의 소식을 전하러 바벨론까지 목숨 걸고 와서 에스겔에게 이 말을 전했을까요? 그 얘기는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말이 절망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이사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에스겔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몇백 년 동안 지금 예언하셨죠?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이 함락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합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역사고,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 삶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소망이 생겨요. 내 육체가 날로 쇠약해져도 소망이 생겨요. 왜? 내 삶은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바벨론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내 동족들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비록 예루살렘을 망했지만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에 있더라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6,000km 떨어진 바벨론까지 와서 에스겔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뭐냐면, 말씀대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서 하나씩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걸 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이걸 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포로되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보지 못하면 매일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를 체험한 사람 에스겔이 있었고, 말씀대로를 체험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까지 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사람, 그 사람은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랑 노래 듣는 것처럼 했대요. 여러분, 사랑 노래 들을 때 우리가 그 사랑 노래 듣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들어요? 아니면 그냥 사랑 노래 듣고 공감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이걸 붙들었다가 저걸 붙들었다가, 이 사람 말 붙들었다가 저 사람 말 붙들었다가, 바벨론 왕 말 붙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말 붙들었다가, 이 사람 말 붙들었다가 저 사람 말 붙들었다가, 그러니까 삶이 막 흔들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온 한 사람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로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경고를 듣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 경고를 잊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들어가지고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경고가 나오죠. 6절에도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럼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경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닭이 딱 울렸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뭐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통곡하며 울되,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안 했죠? 순교했죠? 그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나이다. 말씀대로 던졌어요. 그물이 가득 고기가 잡혔죠? 153마리. 말씀대로 행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양육하면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의식 딱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하면 돼요. 문 잠궈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와도 두렵지 않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요, 덜덜덜 떨어요. 아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면 예,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기억했어요. 이사야가 한 말, 예레미야가 한 말, 에스겔이 한 말.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죠. 어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사야는 망한대요. 예레미야는 망한대요. 누가 맞나? 누가 맞지?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100% 신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면요, 하나님의 증명이 내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파수꾼을 너희에게 보내 파수꾼이 나팔을 불게 하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계하는 자는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죄 속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말씀대로 임하는 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고. 자, 말씀을 행하는 그 액션 월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그 단어예요. 돌이켜 떠나고. 돌이켜 떠나고. 돌이켜 떠나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돌이켜 떠나면.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날 때 아버지는 탕자가 이 돈을 갖고 가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탕자가 이 돈 갖고 가면 무조건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무조건 망할 걸 알았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탕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원해서 주지만 이걸 타국에 가서 다 잃고 다 없애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자, 그러면 탕자가 가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아버지의 말이 진실인 걸 알죠. 그렇죠? 돌이켜서 돌아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한번 회개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요, 삶 속에 항상 회개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잖아요. 날마다 사랑합니까? 날마다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어떤 회개가 있냐면 불친절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근래에 불친절의 회개를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오래 참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고객이라고 갑질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그렇죠? 근데 당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불친절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죄예요.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코너를 탁 돌면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못 봤어요. 그래서 뒤에 여자분이 있으면 문을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근데 못 봤으니까 나는 물고 딱 들어가니까 이 여자분이 뒤에서 What a gentleman, huh?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막 더릴룩으로 저를 쳐다봐요. I didn't see you 그랬더니 You didn't see me?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져서 근데 또 저는 저를 혼내는 그 사람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내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기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사랑이에요.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저희 아내가 가끔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저희 따님한테 할 때 말과 아드님한테 하는 말이 다르다고 저한테 굉장히 선지자로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아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 입술의 부정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 속에 온전치 못함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내가 오늘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악인이라도 벌받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을 때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뭐예요? 떠나려고 그러면 악한 영이 잡아요. 죄 안에 있게. 야, 뭘 친절하게 돼. 그 사람도 너한테 불친절하게 하는데 친절히 밥 먹여줘. 계속 붙들어요. 아니야, 난 불친절해서 떠날 거야. 불친절해서 떠날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가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람 한 명을 두고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각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평안으로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요, 내 속에 임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 홍애경 집사님 책 기억하세요?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피아노 전공한 분이 뮤지컬 배우도 해보고, 뮤지컬 배우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 잘 돌보지 못하니까 애들 더 잘 키우려고 한의사 공부해가지고 한의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아이들 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30살의 딸이 아주 멋진 남자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암도 급성으로 오는 게 있어요. 한 달 만에 갔어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때 우울증이 왔는데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기억나더래요.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구나. 매일. 그래서 매일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매일 만나를 줍는 여자예요. 부제가 뭐냐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이분이요, 큐티하면서 살아났어요. 큐티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큐티 강사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이게 말씀대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어두운 마음이, 내 우울한 마음이 극복되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저 인간이 변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내 어두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성경을 봐도 별로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의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함으로 오늘도 광야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 말씀대로를 체험하는 사람 에스겔하고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하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전하러 왔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We cannot but tell.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입을 여시더니 그 사람이 온 후에도 입을 여셔서 내 입을 멈추지 않도록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되었을 때 내가 전한 소식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가장 먼저 온전히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체험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파수꾼의 역할,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근데 이 경고를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비유하셨어요. 예.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듣기 좋으세요? 예. 빠라람! 이건데? 깜짝 놀라셨죠? 예. 짜증나시죠?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막 어린애가 그랬으면, 야! 그랬을 거예요. 예. 고막 터져! 막 그러면서. 예. 이게 나팔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때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아프고 예수 잘 믿는 게 나아.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그 조롱이요, 기분 나빠요. 나팔 불 때 그런 조롱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 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확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확신으로 나에게 임해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양육자가 되는 걸 꿈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당연한 것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니 확신이 있으니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려면 성경 보시면 돼요. 궁금해하실 필요,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성경 보면 나의 미래가 열려요. 말씀대로 되니까. 아멘. 말씀대로 되니까 그걸 믿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계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행함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예요. 돌아섬.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돌아섬이 없으면, 떠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의 행함은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응할 때 알은 뭐예요? 심판이 왔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걸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서우경 교수님의 예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분 사도 바울 같아요. 왜 제가 사도 바울 같다고 그러냐면, 자, 대학을 불교대학 가가지고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았대요. 10년 동안 불교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원도 불교대학원 가고, 그리고 남편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애를 안 낳았대요.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불교에 대한 논문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논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제 교회 가야겠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얘가 미쳤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미치면 어디로 보내요, 보통?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내죠. 예? 그죠? 친정으로 보내. 친정에서 안 돼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친정집 문 잡고 딱 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딱 나와서 너 도대체 왜 이래? 왜 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교회 가려고 그래? 너 지금까지 불교 공부 10년 동안 하고 근데 뭐 교회야?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분이 서우경 교수님, 이제부터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나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진짜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자기 입에서 그대로 선포하고 있더래요. 자, 집안이 난리 나가지고요. 얘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방에다 가둬놓고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랬답니다. 30kg 됐대요. 집안에서 다 포기하고 네가 미친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우경 교수님은 나를 왜 예수님이 부르셨나? 모른대요.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정.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이유가 안 나와요. predestination, 예정. 그 예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구나. 그래서 책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여러분도 성경 보실 때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성경 인물이 있어요. 찾으세요. 그 성경 인물처럼 사시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그 6,000km를 여행해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했던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심령의 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